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을 고해야 될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이별을 고해야 하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도 우리는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도 언젠가는 이별을 고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요, 평균의 나이 85세에서 지금의 나이를 빼면 남은 수명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 남은 수명의 시간에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핸드폰 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을 빼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 나이가 53세라고 한다면 85세의 평균 나이에서 지금의 나이 53세를 빼면 32년이라고 하는 남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 남은 시간에서 일하는 시간 10년, 자는 시간 9년 11개월, TV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 4년 2개월, 그의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을 빼게 되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은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했고요. 욥은 인생에 사는 것이 잠깐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했겠어요?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한순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지금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음번에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한들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 시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월이 되게 되면 참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오늘 찾아뵙고 오늘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도 이렇게 짧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내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 가운데는요, 사업을 좀 잘해서 돈 좀 벌었다고, 아니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좀 안다고 해서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청종하고라는 말씀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것이 사실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좀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넋두리도 들어주시고요, 푸념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줌이 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시게 할지라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시끄럽다고 말하고 잔소리라고 말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예? 자, 청종,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절의 말씀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산다는 말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유행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요, 부모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저는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효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사는 게 버겁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본다면 그것보다 부모에게는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거보다 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주의를 성수하지도 않고, 예?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곁길로 나아가서 진리 밖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한들 믿음의 부모의 마음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부모님의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잠언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나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련한 아들이 누구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아들은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예,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늘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아들이 누구냐?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이 미련한 자식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좀 실제적인 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녀들이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끼리 만났는데 만나면 투견 부부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여러분, 결혼한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화를 내고 싸우고 부부싸움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만 전화 오지 않아도 그 부모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싸웠나? 또 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했으면 잘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속도 모른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잘 사세요. 예? 여러분이 잘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모님 앞에서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예사롭지 않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는요, 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뭐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뭐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좀 없어도 있는 척, 예, 뭐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고, 예, 너무 없는 것처럼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입만 열면 죽겠네, 없겠네, 없다, 가난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 돈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형제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며 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에 남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자주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남겨둔 이 땅의 자녀들이 서로 원수를 맺고 싸우고 전화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왕래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요, 얼마나 많이 배우셨느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느냐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셔야 하고 공경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생명의 은인들이잖아요. 그 부모가 핏덩어리인 여러분을 오늘의 나로, 오늘의 우리로 양육하셨습니다.
혹 부모의 형편이 좋지 못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결코 버릴 수가 없었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과 그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예. 갖고 계시지 않은 분 계세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세대도 부모님에게 그 사랑과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사랑합니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좀 부모님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고마움을, 그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엄마를 닮고 싶은 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은혜를 입술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평균의 수명 85세에서 나의 시간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수명의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특별히 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효도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하고 살아가십시오. 꼭 이번 가정의 달에 감사패를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